교회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이제 나무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함께 가자고 이렇게 청합니다. 함께 가자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엘리사가 자기들이 나무를 베러 가는 그 자리에 요단강에 갈 때 어떻게 하자고 그런 거예요? 같이 동행해 달라는 겁니다. 동행. 그죠? 그러면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엘리사 가면 좋으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냐? 이것을 엘리사가 함께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러면 어떤 길이 되는 거죠? 그럼 인정받지 못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면 그건 인정되는 길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광야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런데 그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내가 가나안 사람들 다 물리쳤을 테니까 그냥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근데 단 뭘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는 안 간다예요.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 가라예요. 니들이 원하는 가나안 가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으면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나안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의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 젖과 꿀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만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정된 길인가요? 인정되지 않는 길인가요? 인정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무를 하러 가는 이들이 엘리야에게 함께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 길에 대한 정당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길, 다시 말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지 성도이든지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옳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이 길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인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시는 길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 이제 번역된 5절 벨 때라고 번역된 와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벨 때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는데 이 5절을 받는 것이 4절입니다. 4절이 바로 뭐냐면 엘리사가 어떻게 했대요?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 뜻입니다. 동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상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죠.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동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성경은 지금 누구의 동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늘 점검하고 가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길일 수 있어요.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자기가 선택하여 간 길은 여러분 모든 초목이 풍성하고 물이 넘쳐 흘러서 양을 치고 여러분 자기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상치 못하는 일. 그곳은 전쟁의 땅이었고 전쟁이 일어나 자기는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는 동성애의 땅이었고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그 죄악들을 다 답습해 먹어요. 자기 혼자만 아브라함 밑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받으며 마음이 상하면서 살면서도 여러분 그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떠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살아서 그 동네 사람들과 자기의 딸들을 결혼까지 시키려고 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 땅에는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중에는요 그 땅이 멸망해버립니다. 잠시에 가진 그 락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이 오늘 그 땅에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부응하고 잘 이루어지기 위하고 형통하고 평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가? 다시 말하면 그걸 동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길을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얘기한 건지 몰라요. 오늘 당신이 우리가 이 가는 길을 함께 가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는 가지 않겠다. 이거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쇠도끼 못 찾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쇠도끼 하나 못 찾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일이에요? 철을 블레셋이 주관합니다. 철을 갖고 있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요즘 금 진짜 금이잖아요. 장롱 속에 옛날에 3만 원짜리 사놓은 금 있으면요 지금 분리된 거예요, 그죠? 여기는 쇠도끼가요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가 있어요. 쇠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칼도 사울왕하고 둘만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칼은 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나무떼기 이거 들고 와서 전쟁하겠다.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나에게 바로 타격이 되어 옵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길을 잘 점검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걸어가는 길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예상치 못한 일은 진짜 예상하지 못해요. 예상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좋은 땅이라 그래서 갔더니 처음에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것들을 잘 키우고 뭐 좋은 것 같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가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었다면 오늘 이 도끼를 잊어버린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자기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을 거예요. 아들이나 자식이나 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똑바로 이루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길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동행의 길이 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구약의 할라크, 신약의 이 페리파테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행은 같은 길을 단순히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동행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서로 가면서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동행하시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는 하셨으나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주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는 계셨는데,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는 계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주님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신앙 안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동행이 아니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 삶을 지켜내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동행이란 뜻이 그거예요. 싸워가면서 주님의 길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가는데 그 길이 불구덩이일지라도 주님이 들어가시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이 아닌 걸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같은 마음인데 주님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근데 틀린 마음인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둘 다 동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길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은 가졌어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근데도 눈이 가리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 옆에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주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주님을 뭐라 그럽니다. 주님 앞에 당신은 알지도 못하냐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요. 주님과 절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의 눈이 가린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눈이 가린 줄 몰라서 주님이 아무리 너희들이 가는 길이 틀렸다고 말을 해도 인정을 안 해요. 눈이 가리니까 주님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동안 보아왔던 주님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식사하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식당 들어가요. 주님이 그때 떡 떼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눈이 열렸다고 돼 있어요. 주의 살을 나눠주시는 성찬의 예식이잖아요.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는데 그 눈이 열리면서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길 가면서 얘기한 건요, 들어도 먹먹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교 들으면 집중해서 잘 들을 것 같다는 착각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안 들리면 주님이 해도 안 들려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설교해도 못 듣습니다. 제자들이 못 들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겨우 눈이 열리면서 주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배운 건 있고 아는 건 있는데 주님과 마음이 같지 않고 가는 길이 달라서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길이 틀려서 그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앞에 걸어가는 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건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인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앞에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함께 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 추석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 길을 인정받고 그리고 엘리사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든 성도든요,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롯처럼 걸어갑니다. 롯과 같이 걸어가요. 보기 좋은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는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은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동서남북 어디든지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동서남북 어느 길에는 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졌어요. 아내를 뺏기는 일이 한 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이 일들 앞에서 누가 지켜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열받는 일인 거예요. 애굽 바로가 또 엘리멜렉이 몰라 그래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안다 억울한 거. 하나님 그러잖아요. 알고 있다고 내가. 근데 난 아브라함 편이다. 잘못한 것 없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였는데. 여러분 이 예상치 못한 길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인정하신 자들의 길을 철저히 지켜내세요. 그게 핏값으로 산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잊지 않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이 인정하신 길입니까? 인정하신 건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욕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뜻이 왜 정말 잘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인정하신다라고. 이게 근데 뭔데 인정하시는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안다라는 뜻이죠.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다가 그냥 이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아시나 이렇게 되니까 아신다 그러면 잘 뉘앙스가 안 맞아요.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깊게 그 사람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내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보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 내가 걔는 알아. 걔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내가 분명히 걔는 안다. 이 말이 그 야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증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어떻게 하면 인정하시나로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야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의인의 길은 내가 인정한다.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야다라는 의미는 그거냐. 어떻게 안다는 거냐면 얘는 내가 보증하는 애야. 내가 알아 얘를. 이런 뉘앙스라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의미 안에는 야다란 뜻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정하신다는 거. 내가 그의 길은 인정하지. 걔는 분명해. 확실해. 동행은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인정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먼저 동행을 살피십시오. 이 길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람이 봐도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게으르게 살지 마시고 성실하게 주 앞에 충성되게 사셔야 됩니다. 목사가 봐도 와, 충성되다, 성실하다. 근데 목사가 그렇게 본 건 잘못 볼 수가 있어요. 목사는 충성되게 보는데 하나님 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왜? 사무엘도 막 엘리압 보고 왕감이로다. 주님이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외모로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모르니라. 중심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은 뭐냐? 주님의 마음과 합쳐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는 겁니다.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아무데나 다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요? 동행하는 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루는 네 번째는요, 믿음의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요단으로 가게 된 이유는 3절에 오늘 읽었지만 그 하나가 이르되, 하나가. 일부러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써놨어요. 하나.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요단으로 같이 가자고 청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지나는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격상 그 성격 주님 앞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성격 때문에 빠져 죽을 거냐고. 나는 누구한테 부탁을 못하는 성격이야 내가. 나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해. 그래갖고 물에 빠져갖고 아쉬운 소리 못하면 빠져 죽을 거냐고.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아쉬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어가면서도 사람 여 지나가는데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근데 나는 성격상 누구한테 부탁을 못해 나는. 그래서 부탁 안 하면 빠져 죽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성격 얘기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것도 그거야. 내가 필요한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가냐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엘리사가 같이 가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었겠죠. 엘리사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거 우리 앞에 오면서. 천국은 침노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제는 복음을 주시고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침내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고. 알아서 잘해주세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늘 뒤에서 일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빠서 각각 제목을 구해오지 않아요. 성격상.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침노하러 하시는 오늘 이 한 명이 엘리사를 함께하게 만드는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예상치 못하는 길에서 보호받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길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한 사람이 했어요. 그 아무것도 안 한 이 한마디의 말이
오늘 성경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같이 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6장 전반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한 사람의 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혼자 한다고 되겠냐?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마음 가진 사람 평생 못 쓰임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한다고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전 우주적인 사역과 또 민족적인 사역과 또 개인적인 사역들도 하시는데, 이 사역에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쓰셨어요. 한 사람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10장에는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뭔 일이 일어나면 태양과 달이 멈춰요.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지구가 멈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멈추면 사람 다 튀어나간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는 태양과 달은 멈출 수 없죠. 그러니까 지구가 멈춘 게 맞을 건데, 지구가 멈추면 다 튀어나간다고 하니,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양에 맞게끔 거기에 오랜 태양이 떠 있을 수 있도록 지구를 기울여 돌렸다는 거예요. 각도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렸든 저렇게 돌리셨든 멈추게 하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천체 질서를 바꾸신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외쳐버렸어요. 하늘에 향하여, 태양아, 달아, 너 지금 떠 있는 그 위치에 멈춰라. 왜 그랬냐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있는데 저녁이 된 거예요. 이게 태양이 져버리면 어두워지면 싸움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해가 져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가 더 떠 있어야 이기겠는데, 지금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다급해진 겁니다. 다급해진 상황에서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일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리고 성경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이 같은 날을 전 후에 없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원래 잘 안 들어주신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큰 규모를 요구한 사례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태양을 멈추라고 나한테 고백을 했냐? 이 얘기라고요. 세상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나는 이런 기도 처음 들었다. 뭐 병 고쳐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맨날 뭐 이런 기도는 들어봤죠. 하나님도 많이. 예? 뭐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에요. 여지껏 많은 왕들이 했던 기도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도 뭐 해달라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해요. 하나님의 우주 질서를 지금까지 바꾸신 적이 없었던, 창세 이후에 이 우주 질서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도를 한 사람이, 이 정도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제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는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건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믿음으로 구한
믿음으로 구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이 놀라운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 여러분,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습니까? 바라 멈춰. 안 멈추잖아요. 왜 안 멈춰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안 믿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안 믿는다. 저도 안 믿어요. 이거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라 멈춘다고 멈추겠어? 이런다고. 이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믿음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데 나는 못한다고 믿는 게 하나님 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 반쪽짜리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전과 이후에 이걸 진짜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할 때가 있어요. 작은 것들. 아주 자잘한 작은 것들. 그건 믿고 구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구하면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쓰십니다. 교회가 능력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승리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모세, 어린 소녀,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쓰실 때마다 그 한 사람의 눈물,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간구, 이걸 통하여 민족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이걸 통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도 하시며 이 한 사람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일들을 멈추시기도 할 때도 있어요. 교회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여러분 다윗 어린 소년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아무도 못 나갑니다.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근데 나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기게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기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다윗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린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리도 들으시는데 오늘 도끼를 찾아주시는 것도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나무 자라라고 도끼 찾아주셨어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의 인생 때문에 주님은 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막 이 나라가 달려있는 거니까 나는 안 돼. 나라의 일이잖아. 제가 그래서 무대기로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그렇게 믿어요. 무대기로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태양바다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근데
전쟁 중에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의 믿음은 뭐 여호수아니까 맨날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우주 법칙과 질서를 바꾸기도 해요.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인식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할 것이고 당연히 교회도 변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한 사람의 정말 믿음의 기도는 나라를 바꿔요. 내가 기도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라 일인데, 이렇게 큰 일인데. 아니, 하나님은 여지껏 단 한 사람씩 일하셨어요.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려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셨어요. 큰 일을 한다고 마음의 꿈은 크게 꾸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을 못합니다. 그 비전은 뻥이고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한 게 이 스코틀랜드 여러분 개혁 안에 일어났던 그 일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무서웠다고. 한 사람이 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나라를 두렵게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위축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시고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를 핏값으로 산 자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핏값이 얼마나 큰데 나를 사. 그게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제대로 믿어지면 그럼 믿음은 상당한 상승을 이룹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교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잘난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버드 나오면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하버드 나왔다고 뭐 태양을 멈추겠어요? 어디 나와야 멈춥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최고의 잘남을 가져도 이거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유기체를 주장하니까 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움직임이 있음을 몰라요. 여러분, 온 몸이 한 지체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온 몸은 한 지체 어디에 무언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해, 모두가. 그래서 한 지체가 사실 시작이에요. 온 몸이 움직이니까 다 움직이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필요한 어떤 한 가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양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주님은. 그 한 마리 양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도 쓰실 수 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에 놀라셨어요. 여지껏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뭐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건 많잖아요. 그죠?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태양을 멈추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요구를 한 기도는, 근데 거기 그 요구가 뻥도 아니야. 이루지 못할 만한 거짓된 믿음으로 장난삼아 말한 게 아니었다고. 그 안에는 믿음 충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을 수. 왜? 하나님의 약점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약합니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믿음대로 되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건 하나님이 일을 분명히 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맨날 의심하면 사니까.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곳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압도라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압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과 연합된 것.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말했듯이 그럼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동행하는 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행을 이루는 한 사람이 이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가 돼요. 동행하는 자. 동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은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지 갈 길 가다가 예수님도 그냥 가시려는데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어차피 다음 식당 가까이 왔는데, 요것 때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실 마지막 동행이야. 그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여러분, 그들은 비로소 그때 주님이라고 확신한 것도 아니야. 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주님이셨던 거 아니냐 혹시? 어서프하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그 길이 정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서 듣지 못하는, 동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동행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동행을 이루는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사실은 동행의 기도가 해결하기도 해요. 예상치 못한 그 일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동행이에요. 너는 왜 맨날 이러냐? 이러기 전에 동행하고 있는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러냐? 이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뭐 맨날 이러냐? 그러기 전에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그러기 전에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며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씨름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투예요. 전투. 영적 전쟁. 그 길을 따라가려고 막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전쟁. 그래서 여러분, 동행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통하여 교회를 이룰 뿐 아니라 또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경이 다 무명의 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 엘리야도 무명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선포할 때 주님이 쓰셨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 주님 먼저 부르시는데 엘리야는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나타나요. 분노합니다. 이스라엘의 폐역한 바알 우상에 분노하고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내 말이 있기 전에 비가 오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태양이 좀 더 셌어. 주님이 그것 조금 더 세대. 비가 안 오게 하는 것보다. 왜? 비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일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사로운 그 일도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시지 않아요. 아, 이건 뭐 큰 일이 아니라 나 그냥 너무 내 작은 일인데. 근데 안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사로운 일도 하나님은 신경 써주세요. 내 지극히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은 그거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 동행하는 한 사람 인식,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하고 내 잘난 체하라는 거는 완전 다른 말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꼭 교만하게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죠? 원래 사랑받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이게 항상 함정이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합당한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주체가 하나님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